최근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저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평소에 막 이렇게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이 막 없는 스타일인데, 근데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친구한테 한 3년 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대학교 동기들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요. 이제 한 고깃집에서 만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그 20대에 뽀송뽀송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도 한 10kg씩 다 찐 거야. 이제 아저씨가 다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막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미숫가루 먹어서 2kg 쪘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막 특세였거든요.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운동법을 막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요. 하나 찾게 된 운동법이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죠. どんなに辛くても俺は3年でここまで強くなった腕立て伏せ100回上体起こし100回スクワット100回そしてランニング10キロこれを毎日やる朝はバナナでもいい極めつけは精神を鍛えるために夏も冬もエアコンを使わないこと足が重く動かなくなってもスクワットをやり腕がプチプチと変な音を立てたら腕立てを断行した気づいたのが1年半後だった俺はハゲていたつまりハゲるくらい死に物狂いで己を鍛え込んだそれが強くなる唯一の方法だ자,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원펀맨이라는 이제 만화인데요. 여기에 실제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사이타마 훈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10km 러닝, 그리고 팔굽혀펴기 100개, 그리고 스쿼트 100개, 그리고 뭐 이제 잇몸일으키기까지 같이 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10km 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5km를 이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챌린지를 하는데요. 100일 후에 제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는요 이것들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이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또 예배는 뭐다? 브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C와 H, 체인지 앤 호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사이타마 훈련법? 이런 데서 올까요? 아니요. 변화는요. 도전이나 챌린지 할 때 오기도 하지만 그것은요. 사실 잠시 잠깐의 변화입니다. 제가 사이타마 운동법 100일 동안 하면요. 저 분명히 살이 빠져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제가 미숫가루를 많이 먹고 느슨하게 살면 그 변화는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변화, 영원한 변화는요.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인사했지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후반부와 24장 초반부에 부활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부활을 실제로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자, 익명의 두 사람 아마 이 두 사람은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12제자 말고 12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 중 그 두 명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그 절망감에 엠마오 아마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요. 이 걸어가면서요.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 이제 무덤에다가 모셔드리는데 무덤 3일째 가서 보니까
무덤 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때 15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자, 이들이 어떤 토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예수님 시신 사라졌대. 무슨 일이야? 누가 훔쳐갔나? 막 이런 의견을 막 주고받고 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잠깐 뒤에 딱 가셔서 딱 같이 걸어가고 계신 거죠. 자, 근데 그때 문제가 하나 벌어집니다. 자,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하고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같이 걷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육체, 이전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의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졌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실제로 이 시각이 가려진 것도 있지만요,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 개념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이 두 제자의 사고 체계에서는요, 예수님은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꿈꿀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아빈저 연구소에서 이런 책을 냈거든요.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란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상자 안에 있는 사람과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상자,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상자는요, 어떤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사고 체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져요. 딱 벌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살이 찝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왜 살이 쪘을까 이유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 특별히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논리 체계, 자기의 경험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치, 내가 살이 찐 건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이야. 아, 그치, 내가 살이 찐 건 내가 게을러졌기 때문이야. 이런 어떤 생각들로 이렇게 자기의 사고 체계 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상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요,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상자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상자 밖으로 나올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제자는요,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은 끝이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끝났다. 끝난 존재다라고 상자 안에 갇혀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지금 상자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 내시는 건데요,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 내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잘 안 눌리네요. 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상자 밖으로 빼내고 계시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 끝, the end,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니? 나의 죽음은 END, 끝이 아니라 AND, 그리고의 삶이다. 그리고의 시간이다.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계속 넘겨주세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풀어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일어나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짜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자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혹은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어,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상자 밖으로 꺼내주시는 것이죠. 부활.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소용없이 살아갈 겁니다. 만약에 지금 뭐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죽겠지? 한 4층, 5층 되는 데서 뛰어내려도 내가 사는 인생이야. 아픔은 있지만 사는 인생이야. 그럼 여러분 두려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이게 바로 부활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더 이상 상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실패는 있을지라도 절망과 몰락은 없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어떠한 시간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은 없어. 이 세상의 삶이 끝이야. 인생 원코인이야. 그러니까 너 실패하면 안 돼. 끊임없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the end, 끝이 아니라, 우리는 end, a end, 그리고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 안에 있는 호프,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부활 소망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진짜 빨리 끝나죠? 오늘은 아우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슬픔이요, 기쁨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아픔이요, 생명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엔드가요, A 엔드, 그리고의 시간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시간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고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거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변화를 꿈꾸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소망이 이꿉니다. 우리에게 소망,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우리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지나서 승리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